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라의 은혜로 살리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제권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죠. 구체적인 주제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세 번째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주제권 중에 네 번째, 죽도록 헌신, 희생, 충성하는 삶이 곧 주제권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곧 주제권의 삶이거든요. 나의 특권도, 나의 취미도, 나의 삶도 주님의 원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삶, 이 주제권의 삶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이게 최고의 주제권의 단계, 곧 순교의 삶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에 보니까 15장 13절로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네, 성경 말씀에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주님을 섬기는, 헌신하는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구체적인 주제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주님께 이 생명 다 드리겠다고 정말 울면서 찬양하지만 정작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때가 되면 사실은 우리의 작은 물질도, 내 몸도, 또 기도마저도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희들이거든요. 그러나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 작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고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헌신도, 충성도, 희생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주제권의 삶이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주신 감동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 앞에 정말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순교의 삶도 살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사실은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누가 우리를 죽여줘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순교하는 길이 있죠. 죽지 않으려는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 이게 곧 우리가 지금 순교하는 삶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내 사명을 감당하기 싫으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이게 곧 순교의 삶이고요. 또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주님 앞에 정말 드릴 것이 있는데 상황과 형편과 상황은 정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또 내가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게 또 순교의 삶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들여서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릴 수는 없지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서 드리는 삶. 이게 곧 순교의 삶이라는 것이죠. 곧 이게 구체적인 이제 주제권의 삶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순교자의 삶을 얘기하면 저는 이제 저희 정금성 권사님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간증을 해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구미동 시절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권사님은 평생을 성전에서 주무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날부터 성전에 가셔서 그때는 예배당이 그 마루로 되었다 그래요. 마루. 그래서 그 마루 틈새기에 있는 먼지를 젓가락으로 다 파내고 그 예전 예배당에 천정회를 보면 거미줄이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돼 있대요. 그러면 그 거미줄을 다 걷어내시고 그날 밤부터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주무시기 시작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평생을 주님 앞에 성전에서 정말 성전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안나 선지자처럼 우리 권사님이 그런 삶이 시작됐죠. 그리고 우리 구미동 시절에 이제 건축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건축하는 그 현장에서 주무셨다고 그래요. 그 성전, 그 건축 현장에서. 제가 권사님을 뵀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성전에서 주무시더라고요. 저희가 새벽 예배를 가보면 항상 성전에서 주무시고 제일 먼저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성전 그 의자 있잖아요. 우리 구미동 성전 때는 의자가 이렇게 무대여가지고 약간 의자를 맞춤을 이렇게 타원형으로 했거든요. 지금처럼 일직선만 돼도 약간 편했겠죠, 눕기가. 그런데 이렇게 타원형이 된 그 의자에서 누워서 주무시면 얼마나 또 허리가 아팠겠어요. 추운 것은 그만두고라도. 저는 그게 제일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성전에서 주무신다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시고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또 누워서 주무실 때 저게 허리가 얼마나 아프실까. 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미동 건축을 할 때니까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그런데 그때 구미동 때 성전 건축할 때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저희 구미동 성전이 탄천에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근린 시설? 뭐 이런 근린 체육 시설? 그런 데 건축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교부지를 받았는데 그 건축해야 될 그 종교부지 위로 정말 그 고압선 있죠. 어마어마한 고압선이 지나간 거. 이미 공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그 고압선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지중화 작업, 땅속에 그 고압선을 파묻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국가에서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희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다른 땅을 줄 테니 땅으로 묻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배려를 도와달라 해서 또 저희 교회와 목사님 마음이 또 되게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알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탄천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집들이 얼마나 많은 민원을 했겠어요. 그 건축물이 세워질 수 없는 곳에 지금 교회가 건축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청와대에 탄원을 하고 어마어마한 민원이 진짜 됐거든요. 그때 저희 정금성 권사님이 성전에서 주무시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이 성전에, 이 땅에 어쨌든 건축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제 머리에서부터 이 기둥이 박혀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권사님 하나님께 드려지겠다고 순교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시고 나서 다시 응답을 안 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셨다 그래요. 그래서 서 있는 제게 이대로 기둥이 박아져서 성전 기둥이 되어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권사님께 간증을 들으면서 권사님 앉아서 하는 거하고 서서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했더니 아야, 앉아서 하면 금방 기둥이 박히지만 서 있으면 이 박히는데 그 고통이 더 심할 거라는 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거기서 너무나 놀랐어요. 이 권사님은 진짜였구나.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식적으로 기도하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서 드려져 버릴 생각을 했고, 권사님이 앉아 계실 때에도 서서 계실 때에도 그 성전의 기둥이 그대로 박히는 것을 권사님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을 하셨구나. 그 마음이 정말 왔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순교의 각오를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미동 성전은 건축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하나님은 권사님의 그런 희생, 헌신을 다 받으셨겠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정말 엄청난 민원 중에도 기적적으로 그 구미동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구나. 왜냐하면 그 민원을 냈던 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앞에가 고급 빌라였거든요. 본인들이 힘 닿는 데까지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민원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그런 드려짐, 순교,
저는 그때 이미 권사님이 순교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받아주셨구나. 그 마음이 진짜로 왔거든요. 정말로 로드십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분은 죽기까지 저렇게 내 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기둥이 박혀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은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아멘하며 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정말 로드십의 삶이구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까 저렇게 죽어짐도 주님 앞에 드려짐도 겁날 것이 없고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라고 정말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간증을 해주시던 그 권사님의 모습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세대교회는 이렇게 눈물과 기도와 이런 제물로 드려짐을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워진 저희 세대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델이 너무나 많죠.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정말 아까울 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나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죠. 우리 배장용 장로님만 해도 정말 80이 가까운 나이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오셨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너무나 간절하게 사모하셔서 기도를 받으셨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감동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날 이후로 정말 목사님의 목회, 우리 배장용 장로님이 어디서 감동을 받고 오셨냐면 한국전 참전용사를 섬기는 그 기사를 보고 오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쓰임 받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와서 세해den교회 와보니 정말 말씀의 은혜, 능력 그리고 주님을 이제 그 로드십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꿈을 꾸고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한국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목사님 기도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써주시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 나이에 정말 눈물의 헌신을 하고 모델이 되셨어요. 그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배장로님의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모님도 저런 나이에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저렇게 써주시니 우리는 더 쓰임받을 수 있다. 주님을 왕으로만 모시면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모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배장용 장로님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정말 죽도록 헌신, 충성, 희생하기를 원하는 모든 그 성도들의 롤모델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 양육을 받으면서 아니면 새가족분들이 되게 많이 질문을 하세요. 배장용 장로님이 어느 분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으셨어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기적이죠. 왜냐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이게 빨리 정년퇴직이 빠르잖아요. 그 100세 시대라고 해서 수명은 더 길어져 가고 있는데 세상에서의 경제 활동을 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설 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배장용 장로님이 세해den교회 오셔서 정말 로드십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정말 80이 다 된 나이는 지금 저희가 잘 몰라요. 항상 우리 배장용 장로님이 80이 다 된 나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배장용 장로님 그런 충성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해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만 모시면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또 코로나 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또 믿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고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 세대교회는 정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정말 10의 1조를 매달 1억씩 드리는 장로님 가정도 있고, 또 재정도 사실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만 모시면, 왕으로만 모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러잖아요. 난세.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오히려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정말 충성, 헌신, 희생의 모델이 될 거야.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롤모델이 많잖아요. 배장롱 장로님, 손정한 장로님,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세대교회에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그런 주님을 왕으로 모시니 하나님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 기업의 주인이 되어 주신 거거든요. 그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런 희생과 헌신과 충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내 생명을 드리면서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십자가에 매 순간 못 박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명으로도 순교의 일사각오로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또 기도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물질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런 기적과 간증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로드십의 삶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다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내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까지 여러분 구체적인 주제권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삶. 두 번째가 주님 앞에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항복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네 번째가 오늘 죽도록 충성, 헌신, 희생하는 삶. 이것이 로드십의 구체적인 삶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로드십의 열매인 기적과도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삶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로드로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로드, 주여 주여, 로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일 때 주님을 로드로 부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